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2년 5월 1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주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엄마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하와이 잘 다녀왔습니다. 하와이 아가페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와이 아가페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3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와이 교회 김현수 목사님, 또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 또 오프란시스 목사님, 황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해져 아파지는 것은 어르신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고 약해지시는 모습에 마음이 애잔하기만 합니다. 물론 저도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사실 저는 올 어머니 날에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지난 12월 TV조선에서 방영한 국민가수 선발전에서 1등한 박창근 씨의 자작곡 엄마라는 곡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찬바람이 무섭던 날 엄마 외투에 숨어 집으로 가던 그 밤 아직 생각이 나요. 작은 창 하나 단칸방이었어도 엄마의 가슴 속은 참 고요하고 따뜻했어요. 내 나이 40 그때 엄마 나이가 되어 당신을 생각해요. 내 나이 40 그때 엄마 나이가 되어 당신을 생각해요. 보고 싶고요. 미안하고요. 사랑하고요.
마지막 구절에 엄마를 부르는 그 가사가 애절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엄마라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어머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엄마가 나옵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엄마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엄마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여인으로 알려진 엄마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혈통을 타고난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단어는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두 지역을 줄여서 만든 지역 이름인데요. 이 두 지역의 접경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손가락질하며 천대를 하였던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고. 이만큼 여자들은 천대를 받았던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의 힘든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이 여인의 딸이 귀신까지 들린 것입니다. 정말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얼마나 질시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엄마이기에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 예수님의 발 앞에 그저 엎드려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그 시로 딸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식구들, 아픔이 있는 식구들,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유됩니다. 상처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치유의 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애절한 엄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엄마의 기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엄마의 기도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 엄마의 애절함이 느껴지세요? 그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기에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외쳤으면 제 아들이 보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은 듣지 않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남기시지 않으시겠다는 표현마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표현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정말로 대단하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일컬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큰 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여인이 간구가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아니,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 이렇게 매달리고 있나요? 아기를 길러보신 엄마라면 한 번 정도는 경험하셨겠죠. 불덩이 같은 열을 안고 밤새껏 기침한 아기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던 일이요. 그리고 아기를 들쳐업고 응급실 뛰어갔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심장이 멈출 듯한 위험한 일은 또 얼마나 많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딸의 생명이 존귀하기에 내 딸을 살리겠다는 엄마의 간절한 모습은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저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소리를 쳐도 예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그래도 소리를 지르며 그래도 간구하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이 여인 엄마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냉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여인의 딸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부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엄마의 기도는 자녀의 아픔을 아는 엄마의 기도였습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엄마는 그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한국 부모님들과의 너무도 틀린 점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이나 미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 오히려 쉬쉬합니다. 알리지도 않습니다. 정신과를 찾지도 않습니다. 심리학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여러분, 당신 아시나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신의 부모님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부인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아니 당신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느 분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자녀가 안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매일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겠어요? 세상에서 천국과 가장 흡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함께 사랑하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옥과 가장 흡사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아픔을 모르고 서로를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는 채, 남편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지를 모르는 채, 부모님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외감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방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아셔야 기도를 하지요.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린 것은 이제 가족을 점검할 때입니다. 점검을 하셔야 아픈 상처를 알고, 점검을 하셔야 상처가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아픔을 아셔야 위로를 할 수 있지요. 아픔을 아셔야 치료를 할 수가 있지요. 아픔을 아셔야 서로를 감싸주고 상처도 싸매주지요. 내가 힘들면
나의 가족도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안해, 말 안 하고 오는 게. 모든 거를 서서히 잊어먹는다는 것도 걱정이고, 당신하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응? 당신이 또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괜찮아. 수술하면 되는 거야? 수술해도 근데 재발 가능성이 좀 높대. 근데 최악의 경우는 하반신 마비도 오고,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보 동의서가 일단 거의 필요해서 진단서를 갖고 온 거야. 가족 동의서가 필요해가지고. 3개월 이상 보조기 사용해야 된다고?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냥 재활치료도 해야 되고 좀 움직이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나도 몰랐지. 너무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내가 있으니까, 어? 뭐냐, 돈 필요한 건 그래도 우리가 다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할 수 있고, 일하는 건, 응? 여기 잠깐 쉰다 그래서 차질 안 생겨, 내가 그러고 벌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할 수 있어, 우리. 헤쳐나갈 수 있어. 이것보다 더 큰 선도 우리 이겨냈었고, 응? 만약에 수술이 잘못돼도 우리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뭐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아휴. 그런 게 문제가 되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다고 해도, 여보야, 내가 다 책임질게. 여보, 하나쯤은 내가 우리 재인이랑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 내가, 여보야, 내가 지금 모르다가 걱정하지 마, 응? 고마워, 진짜. 고마울 거냐? 당연한 거지? 내가 넌 평생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가족이 치유입니다. 사랑이 치유입니다. 위로가 치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신가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신가요? 아니면 사랑한다, 소중하다 하면서 나의 식구가 얼마만큼 아파하는지, 어느 한 구석에 썩어져 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당신의 사랑한 식구가 지금 아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딸을 치유시킨 이 엄마의 모습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당신의 가족을 당신이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의 부모님, 저희들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식구들, 내 남편, 내 부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치유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